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4장 13절부터 18절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또 이번 한 주간 주셨던 말씀을 좀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방하였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제 직분과 관련하여서 의심을 했습니다. 또 비방을 했지요. 우리는 종종 좀 은근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 뭐 목사님일 수도 있고 또 부름받은 어떤 종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이렇게 은근히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공의 소식만 이렇게 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혹시 또 간혹 실패하더라도 은혜롭게 아주 이렇게 잘 전화위복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만약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혹은 저 사람이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되네 하는 말을 들을 정도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라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약간 이런 의심들이 들죠. 하나님의 종인데 왜 그럴까? 기도하는 사람일 텐데 왜 그럴까? 이런 의심이 이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들게 마련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은 아프더라도 기도의 능력으로 드라마틱하게 회복되기를 바라죠. 그런 것들을 그러한 스토리를 선호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혹여나 이 병이 그것이 뭐 육체적인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병이 진전되지 않거나 혹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더 악화되는 것 같아 보이면 사람들은 참 안쓰러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목사님이신데 왜 그럴까 또 이렇게 우려 섞인 의심을 할 수도 있죠. 하게 되기도 하죠. 아니면 목회자인 당사자가 또 그렇게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내가 목회자인데 하면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무기력감이 들게 됩니다. 이건 사실 그 누구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 자신이 그랬었습니다. 저 자신이 정서적으로 마음이 이렇게 많이 아프고 힘들 때 그걸 그렇게 솔직하게 성도들에게 또는 교회에 주변에 말하지 못했었어요.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목회자인데 이렇게 아프면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는 곳에서마다 환영받기보다는 핍박을 받고 쫓겨나기가 일쑤이고 매를 맞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또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의 그 말솜씨가 유려하기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어눌하고 본인의 표현을 빌리면 졸하기까지 하였고 늘 몸은 약해서 기도하는데 회복되지는 않고 행색마저 초라하고 하면 특별히 지금을 사는 우리는 더욱 그러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보여지는 그 모습 어느 것 하나 참 신뢰할 만한 게 없어 보이죠.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의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심은 의심을 넘어서 비방이 되고 적대적인 감정이 되고 사도 바울을 향한 아주 직접적인 비수의 말들이 되었죠. 만약에 제가 그런 비방을 받는 당사자였다면 참 많이 위축이 됐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엄청난 비수의 말들을 들었다면
와, 너무 괴로워서 정말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었을까 하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제 말씀에서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혹은 고린도 교회가 기대하는 사도의 기준은 핍박받기보다는 어디 가나 환영받는다라는 소식, 실패하기보다는 가는 곳에서마다 성공했다라는 소식, 아프기보다는 건강하고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한다라는 능력의 소식, 말이 어눌하기보다는 유려하기를 바라는 것, 이러한 등등의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보암직한 것들을 원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품고 있는 사도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4장 1절에서 말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비방에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가 맡은 바 직분의 그 길을 오롯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우겨쌈을 당한다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박해를 받는다고, 거꾸러뜨림을 당한다고 사도가 맞는지 의심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셨으므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셨으므로,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셨으므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나는 사도다라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직분됨을. 세상은 많이 배우고 많은 재물 갖고 많은 스펙을 쌓는 것 등등으로 자존감을 키워서 당당해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당당함은 결코 우리의 자신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분을 신뢰함으로부터 가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당당함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값싸고 가장 약하고 가장 볼품없는 나는 질그릇이다라고 고백을 하였고, 그러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였으며 그 보배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라고 고백하였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배를 담는, 그리고 보배를 담아 전하는 질그릇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확신, 그 믿음은 어떠한 낙심도 결코 낙심이 되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생명이 되게 하죠.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 말하노라. 13절 기록된 바라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계시다면 성경의 각주를 찾아보시면 될 것이고, 생명의 삶 큐티 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뒤쪽에 있는 본문 해설을 보시면 이 기록된 바 인용된 말씀이 시편 116편 10절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무엇입니까? 고통 중에서 고통을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나는 믿었다라는 거죠. 여기 시편 116편 10절에서 말하는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느냐? 그 앞에 116편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고통이에요. 수월의 고통과 같다라고 말하는 고통입니다. 또 조금 뒤에 시편 116편 8절에서는 이 고통을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고 눈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넘어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이 시편 기자는 죽음과 같은 고통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정말 실제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고통을 사도 바울이 내 고통이 바로 이런 고통이다라고 지금 비로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편이 참 수많은 시편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시편 116편의 10절의 말씀을 들어서 내 고통이 이것과 같다라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의 고통이 지금 시편 기자처럼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죽음에 직면한 것과 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왜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다른 말로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리사,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즉 심판의 날,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나는 아노라,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이어서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좀 말이 쉬운 듯한데 어렵죠? 새 번역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요, 환난이요. 시편 116편의 표현을 빌자면 사망의 줄이 두르는 것과 같은 고난이요. 여기서 수월은 지옥과 같은 것이죠. 지옥의 고통과 같은 고통.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있다고요? 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당신들을 위하여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받는 이 모든 고난은 다 여러분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읽으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우엔은 이 책에서 사역자를 일컫기를 표현하기를 상처받은 자신의 상태를 다른 이들에게 치유의 원천으로 내어놓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입은 상처, 즉 그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생명을 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사역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사랑하는 위더처치 가족 여러분, 혹시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너무 힘드시겠지만 이제 비로소 고통 중에 있는 성도와 또 이웃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격이 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고통은 고통받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혹시 아픔 중에 계십니까? 너무 많이 힘드시죠? 이 육체적인 고통을 저는 쉽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정서적이고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결코 쉽게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드시겠지만 이제야 비로소 짐작했던 아픔을 넘어서서 같이 느끼고 또 같이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치유자가 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혹은 또 과거의 우리의 고통, 상처, 아픔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있는 이 상처, 내가 느끼고 있는 고통,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아픔들은 나의 어떤 간증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은 나의 어떤 체험담,
자기 과시용 자서전쯤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야 하고, 그러면서 그 은혜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변하여서 감사가 될 수 있는 원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종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고통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참으로 버겁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만지는 것이 되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전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할렐루야로 오늘 하루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4장에 지금 계속 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도 언급되고 매일 첫 절에도 언급이 되고 중간에도 언급이 되고 지금 이 마지막 즈음에도 또 낙심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됩니다. 무엇일까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선포인 거죠. 왜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이라는 것,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시간의 흐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지요. 우리의 몸은 쇠하여지고 우리의 지식은 낡은 것이 되고 우리의 경험은 옛 것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삶, 부활의 삶, 새 생명의 삶, 그 속사람의 삶은 시간이 지났다고 하여서 낡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속을 향해 점점 다가가고 있죠. 그 약속을 소망하는 속사람은 날로 더 새로워지고 있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에서는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시간을 거스를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피부는 날로 노화되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절로 낡은 것이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저절로 됩니다. 역행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의료나 과학의 힘을 빌려서 조금 느리게 가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럴지언정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이 날로 낡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할 수 있는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두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에서는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면서 동시에 무언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속사람의 새로워짐,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것은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행위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것은 속사람의 새로워짐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라고 표현한 이 새 생명의 삶,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꽉 붙잡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꽉 붙잡고 믿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심 앞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 구현우 목사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참 많이 실수했잖아요. 큰 실수했잖아요. 그러나 그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실수와 상관없이 자신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막 실수하라는 겁니까? 계속 실수하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꼭 붙들으라는 거죠.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에 다시 올라가라는 거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지 않습니까?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결코 저절로 되지만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낙심하지 않고 꼭 붙잡는 것이죠. 쉽지만, 그런데 사실 또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쉽지만 쉽지 않은 것, 그러나 이것을 꼭 해야 하는 것은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한마디로 지금은 잠깐이고 나중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단언하기에 참 지금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하루하루가, 상황들이 벅차기는 참 벅찹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걸어본 길이지만 나중은 아직 안 걸어본 길이잖아요. 모르는 길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서 우리가 믿고 또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일생을 한번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은 거의 줄곧 내내 고난을 받았어요. 물론 뭐 간혹 교회나 가까이 있는 어떤 이제 뭐 동역자들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할 것들이 있기는 했었죠. 그렇지만 그 사역의 길 전체를 봤을 때는 정말 아주 일부라고 할 만큼의 기쁨과 감사였을 것이고, 사실 거의 대부분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아주 긴 시간이 고난이고 환난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사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래요. 우리가 받는 환난을 잠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환난에 경한 것, 이 경한 거는 가볍다라는 뜻이죠. 앞서서 어제 했던 표현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본인 스스로가 처해 있는 상황을 표현하기를, 자신이 당한 고난을 사방으로 우겨 쌓인 고난이라고 표현했어요. 답답한 일이라고, 박해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거꾸러뜨려지는 상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여러 그가 받았던 그 이제 고난의 상황들을 보면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고, 파산당하였다고 했고, 깊은 바닷속에 있는 것 같은 괴로움과 고통이고 두려움이었다고 말했고, 각종 위험을 말하죠. 그 각종 위험에는 굶주림도 있었고 헐벗음도 있었습니다. 몇 번을 언급합니다. 이런 환난이 경한 겁니까? 이런 고난이 가벼운 것입니까? 중하고 무겁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환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환난에 강해서요? 당할 만큼 많이 당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오는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확신하기 때문에요? 아니죠. 고난은 당할 때마다 늘 무겁고 힘든 법입니다. 당했어도 힘들고 무거운 게 고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는 환난을 잠시라고, 가벼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이 정말 잠시고 환난이 정말 가벼워서가 아니라 약속의 날 하나님의 이루실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약속의 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이 너무나 무겁고 완전하기 때문에, 온 우주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 앞에서 지금 겪는 이 환난은 잠시요 가벼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위더처치 가정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제가 함부로 잠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벼운 것이라고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도 결코 저에게는 쉽지 않은 걸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세 번역의 표현을 빌리자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산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믿었고 그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는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주목하였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슴에 품고 우리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